인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저희가 모이고 싶었지만 모일 수 없었던 코로나, 약 2년 혹은 2년 반의 시간에 때 같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아까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지금 아직 화면을 열지 못하는 분도 있으니 같이 다시 한번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눈인사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인간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자연은 열심히 자기가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계절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과 한 3주 전, 한 3주 반 전까지만 해도 한낮에 더위에 막 굉장히 허덕허덕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계절은 어김없이 서늘한 밤과 시원한 바람을 선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모임은 가을과 세계 성만찬 기념주일 맞이 자연 예배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진행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사실 저희가 일요일에 만났었잖아요. 그 전날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햇살이 정말 어찌나 이렇게 한낮의 햇살이 이렇게 기분 좋게 따스하던지.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그 일요일에는 유독 그 찬란하던 햇살이 그날만 구름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비도 좀 이렇게 조금씩 뿌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춥게 느껴지기까지 했지만 함께 침묵 속에서 들려오던 그 여러 소리들 그리고 함께 읽고 나누던 말씀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얼굴들 그리고 성은님의 김밥과 와인 그리고 가을님의 보드게임 한강변 편의점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라면 가을님 숙소에서 또 마지막에 함께 보냈던 쉼과 수다에 이르기까지 제게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허채은 아기시아님이 넘치도록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고민이 되었던 점은 야외에서 움직이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쓰레기들이었는데요. 내년 자연 예배에서는 저희가 혹시 가능하다면 개인 컵과 함께 개인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챙겨 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가을을 지납니다. 환절기 건강 모두 다 아까 이정훈님께서 기도 제목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좋았던 그 자연 예배 중에 저에게는 오게티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홍보하는 극우 개신교 혹은 개신교계 신생 종교인들의 등장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렇게 가져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워낙 많이 나눠줘가지고 이거거든요. 보이십니까? 예, 요런 걸 이렇게 나눠주셨죠. 한강둔치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물티슈와 차량용 방향제 같은 홍보물을 나눠주는 그들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홍보물들은 참석했던 우리 모두가 적절히 나눠 가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반지성과 반역사적 수렁에 빠진 한국 개신교의 단면을 이제는 젊은 분들에게까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홍보하는 기도회가 벤치마킹하는 것은 다가오는 10월 27일로 예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신교 집회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장로교연합회 거룩한 방파제 등의 단체가 결성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이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집회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중심 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함께 제시된 100대 기도 제목의 내용을 통해 드러납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용이 여러분의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0개 중에 4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16번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창조질서와 자연법에도 어긋나는 법안일 뿐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국민들이 알게 하소서. 19번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의 성혁명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34번 비혼주의와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국가의 선심성 복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결혼의 창조 목적과 생명의 존귀함을 묵상하며 문제를 극복하게 하소서. 41번 페미니즘이라는 악한 사상과 그 사상에 물든 영혼들을 분리하여 혐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글아글로 갚지 않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들이 믿는 신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성소수자를 멸절시키며 때가 되면 모두 결혼하여 출산에 전념하길 바라시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지지하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포이어바흐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인간 욕망의 총합이 바로 신이다 라는 명제를 남겼더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신이란 그저 내가 가진 생각과 그 욕구를 이뤄주는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바로 저 기도회, 저들의 집회는 자신들이 지닌 보수 반동적 세계관이 계속해서 사회를 지배하길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채 수많은 교인들을 그릇된 길로 몰아가고 사회적 진보의 가장 큰 걸림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앙적 저항의 표현으로 우리 모임도 참여한 평등 세상을 향한 백대기도 제목이 지난주 선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하늘특별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드림기도 때 같이 나눌 텐데요. 이처럼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준동으로 인해 한국개신교는 또 한 번 사회적 지탄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고 또 같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핀 성서 본문들 역시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에 따라 그 상이함이 극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이 홍수 사건 후 살아남은 노아에게 전하는 약속 이야기인 창세기 본문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의 명제를 재진술하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왔습니다. 먼저는 생육과 번성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정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자연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야 할 뿐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비단 환경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배와 정복이 아니라 지킴과 보존으로 해석하는 신앙관에서 볼 때 자연은 인간과 동행하는 존재이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앙인은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사물과 온 생명들을 바라보며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수자와 동행하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들의 신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겠지만 자연을 보듬고 함께하려는 신앙인들이 믿는 하느님은 소중한 생태적 신앙 여정의 응원자이자 길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중 어떤 입장에 서 계십니까? 이어지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아까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 혹시 찔리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접근 역시 사실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마. 이것은 구한말 조선에 왔던 미국계 선교사들,
근본주의적 신앙, 제국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했던 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된 주초 금지, 즉 술과 담배, 기독교에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교리의 성서적 근거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앞에서 도저히 술을 끊기 어려웠던 신앙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기도 했죠. 그럼 마시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장난에 가까운 이야기가 또 횡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역사적 접근을 해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당대는 임박한 종말론이 지배하던 시기, 사실 대개의 신생 종교는 임박한 종말을 통해 교세 확장을 시도하기도 하죠. 당대에는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전승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 급진적 종말 신앙이 신앙 공동체에서 매우 강하게 대두됐었습니다. 내일 혹은 오늘 당장, 오늘 밤에 당장 주님이 오셔서 파루시아의 대망이 실현될 수도 있는데 한 장 걸치고 깊이 잠들어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랑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대 신앙인들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이를 통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간절함,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한 신앙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 기억나십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를 막 얘기했었던 그 사랑의 실천 역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랑해야만 해 라고 하는 당장 실천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바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었던 바로 그 신앙인의 사명인 것이죠. 금주 격언과 신앙인의 실천 촉구의 권면 중 여러분의 마음은 이 본문에 대하여 어느 쪽에 가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본문에 대해서도 해석은 매우 상이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혹시 이전의 신앙생활 중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 어떤 설교나 해석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정현님 이 본문을 이전에 신앙생활에서 할 때, 나 달란트 이거를 어떻게 해석된 얘기를 들어봤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뭐 더 열심히 돈 벌어라. 뭐 게으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죠. 혹시 태준님 혹시 이전에 다닌 교회에서 이 달란트 비유 뭐 어떻게 공부를 했다거나 들었다거나 했던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냥 바자회에서 살 수 있는 돈 같은 의미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마치 무슨 뭐 내용이 돈놀이 해라. 무슨 뭐 돈을 불려라. 그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막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본문이죠. 이 본문에 대한 한국계 신교 일반의 접근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게 되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속의 주인은 하느님이고요. 그리고 종은 명령받은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달란트는 늘리고 확대시켜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교회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교회를 맡겼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능력대로 가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넓히세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묻은 사람은 뭐예요? 전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혼난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레토릭이죠. 심지어 개신교 경제인단이 뭐 그 큰 교회에는 왜 그런 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왜 무슨 교회 경제인 모임 이런 거. 거기에서는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이걸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이렇게 돈을 불려라, 돈놀이하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돈은 굴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근거로 소위 개신교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경제인 모임에서 흔히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했죠. 하지만 마태복음 본문을 종말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보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어디로 갔는데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오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시간이 끝난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죠. 뭔가 마지막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유보하지 말고 지금 뭔가 실천해라 라는 권면으로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이렇게 뭘 묻어놓는다라고 하는 건 계속 유보하는 거죠. 뭘 받았는데, 탤런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빨리 해. 그러니까 2개든 5개든 있는 거 가지고 뭘 해. 이런 얘기로 이게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무언가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는 파루시아의 때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생각해 보았던 베드로전서 본문의 그 종말론적 신앙관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들은 모두 해석과 관점에 따라 접근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입장에 서 계십니까? 오늘의 하늘뜻표기 제목인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저서죠. 신합해선 당독자라는 그 유명한 명제를 남긴 그는 실존적 삶과 그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신앙은 반지성, 모력사, 반동적 회귀 욕망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이에 거슬러 생태적 감수성, 소수성과 다양성에 입각한 신앙의 실천에 함께 하겠는가? 바로 그 삶을 지금 실천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 시대적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선택 앞에서 슬프게도 개신교 교권 세력은 수많은 사회적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자기들끼리는 무언가 대단한 신앙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냉소하거나 아니면 유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신앙은 이것과 저것 중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상이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